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색소폰이 저게 호흡이 딸려서 잘 못 부르는 악기인데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밴드 이름이 제가 마음에 너무 듭니다. 아름다운 이들이라고 이렇게 밴드 이름이 써졌던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고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구약성경 313페이지 314페이지,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만나시고 호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동자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조금 그 말과는 대조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엎듯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너풀거리듯이 그렇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엎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사실 아주 쉽고 편안하게 보호하고 안위했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또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는 것을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고난이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흔드는 그런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 고난들이 끊임없이 인생에 반복이 됩니다. 조금 괜찮아질 듯 싶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굳센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팀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편안한 인생이 생명을 단축시키는가 연장시키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의 동물들로 하여금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많은 음식을 주고 긴장할 것도 없는 아주 릴렉스한 생활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음식을 적당량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병들어 죽는 동물, 생기가 없는 동물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동물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난과 긴장이 도리어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이상적인 환경에 살던 동물들은 다 자기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리고는 서로 교제를 단절하고 부딪히면 짜증을 내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라. 모든 게 귀찮다. 그런 식의 생활 양식, 개인주의, 무관심, 이것이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 그룹들의 생활 방식이고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집단의 동물들은 서로 살들을 맞대고 함께 고난을 견뎌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미들은 새끼들을 가운데 모아서 보호하고 음식이 적으니까 그 적은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관계 형성을 더 두텁게 하는, 고난이 관계 형성을 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타지를 않았습니다. 탄 것이 있었는데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극렬한 풀무불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극렬한 그 불은 그들을 묶고 있는 밧줄만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기별을 한 가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믿는 사람을 묶고 있는 밧줄은 태워버립니다. 고난의 불로 인해서 나를 묶고 있던 것, 내가 메인돼서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밧줄, 이기심의 밧줄, 개인주의의 밧줄, 무관심의 밧줄, 그런 밧줄들이 고난을 통해서 메인 것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신명기 32장은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는데 그것이 특별히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그 팔레스틴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 그리고 새끼를 그 보금자리에서 내쫓은 후에 떨어뜨리는 그런 새끼를 받아서 날개 위에 엎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자신의 삶과 정황들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 편안함이 깨지는 그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세는 독수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고난에 대한 3가지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거기서 배워야 될 3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금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금자리를 흩으시는가? 독수리가 더 이상 둥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해치고 흩는 것을 통해서 삶의 초점을 전환하고 관심의 영역을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재림교인이 둥지에만 안주한다면 그것은 독수리가 아니고 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날지 않고 둥지에만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 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보금자리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어리고 연약할 때에 해당하는 축복의 자리일 뿐입니다. 좀 더 성장해서 창공을 날아야 할 때에는 도리어 보금자리가 제약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영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주도함을 받는 그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금자리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창공을 바라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살면서 고난이 오면, 살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29년 윌리스 존스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제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치면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250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스 존스는 그 $250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작은 모텔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모텔, 술집이 없고 카지노가 없는 모텔, 그리고 각 방마다 성경을 놓아둔 모텔. 점차 그가 처음 열었던 모텔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수입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윌리스 존스에게 실직이 오히려 창업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한 것처럼 1997년도 98년도에 한국에도 IMF의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이 은행입니다. 제가 심호하던 그 일산교회에 은행에 근무하던 여집사님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는데 교회를 그래도 애를 써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격주로 교회를 나왔어요. 한 주는 교회를 나오는데 한 주는 교회를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IMF가 오면서 은행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원치 않는 퇴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당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가 마친 후에 목회실에 있는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걱정 없이 주는 월급만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경제 한파에, 이 경제의 엄동설안에 하나님이 옷을 발가벗기실 때에는 나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했던 내 신앙부터 제대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의 길을 걸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리해고 퇴직의 한파는 매서웠지만 그분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비즈니스를 열고, 그리고는 그게 잘 돼가지고 새로운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금도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버는 것, 이것이 제가 얻은 개인이 아니고, 제가 얻은 이득이 아니고, 안식일 빠짐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얻은 가장 큰 개인입니다. 그렇게 제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등 사역자들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성도 간의 교제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떡을 나누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통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본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왜 떠나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됐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유대인들이 불경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갔는가?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가 지나다 보니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박해가 이르러 와서 도피를 했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고 여러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한숨과 불평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서 다시 할 일을 찾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그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할 일을 찾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온 집을 관할하는 총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사귀고 그리고는 마침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 사실은 고난의 여정이 아니고 애굽왕 바로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갈수록 더 깊은 고난으로 빠져가는 그런 고난의 여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여정을 밟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고난과 실패는 끝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볼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뻥 뚫린 8차선 도로와 꽉 막힌 도로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길일까? 이 질문만으로는 충분한 대답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뻥 뚫린 8차선 도로와 꽉 막힌 도로와 어느 도로가 더 좋은 도로인가? 이것만으로는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8차선 도로든 막힌 도로든 목적지로 이끄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비포장도로의 험한 계곡일지라도 그 길로 갔을 때에 원하는 목적지가 나온다면 그 길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이 잘 되고 넓은 길이라도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틀린 길인 것입니다.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의 여부는 그 목적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을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이 더 평탄한가? 왜 믿음의 길은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하지만 넓고 평탄한 길이 그 마지막에 파멸로 연결이 된다면 아무리 넓고 평탄해도 그 길은 아닌 것입니다. 당장은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의 끝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다면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은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끝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끝을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은 과정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과를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은 세상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비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마지막에 사는 길, 마지막에 살리는 길, 마지막이 생명의 길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보금자리라도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한 독수리의 이야기는 믿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날갯짓을 해야 한다고 기별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날갯짓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해치고 둥지에서 밀쳐내시는 이유는 날아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날갯짓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힘차게 날아오르는 믿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날갯짓을 할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날갯짓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다 맡기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당신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아오르는 기쁨을 체험하도록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열심히 날갯짓을 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둥지에서 밀어낼 때에 처음부터 날 수 있는 새끼는 없습니다. 어미는 떨어지기 직전에 내려가서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어미 독수리의 보호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반복되면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드디어 날아오르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새끼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어미가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이건 닭이 아니고 통닭처럼 가만히 있으면 물론 어미가 보호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새끼가 독수리로 성장하지 못하고 통닭으로 머문다면 그런 새끼를 둔 어미의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난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부족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욕심이 많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내려가셔야 합니다. 성깔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급하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잘났는데 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왜 보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꼭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주저앉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매너가 좋지 못하고 말투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동시에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성품으로 자신이 바꿔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비록 그 어미의 보호 아래 있을지라도 수많은 고난의 날갯짓을 통해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 바꾸셔야 됩니다. 깎을 수 있는 것 깎으셔야 됩니다.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는 경험은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둥지는 수천 킬로 높이의 절벽이나 나무 위에 위치를 합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에게 그 높이는 엄청난 공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미는 수십 번이고 새끼를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는 담대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후에 수만 킬로 높이의 창공이를 날 수 있는 용맹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서커스 단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커스의 백미는 공중 그네돌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판토마임하고 동물들 나와서 서커스하고 그런 다음에 서커스의 마지막 대미는 공중 그네돌기로 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보기에도 아찔한 장면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한 두 번 돌고 또 한 번 옆으로 몸을 비틀고 그리고는 상대편 그네에 걸쳐 있는 파트너의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는 사람도 손에 진땀이 납니다. 그러니 실제로 공중에서 그렇게 몸을 비틀고 돌면서 이 손을 잡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공포를 느낄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그네 타기를 배우는데 순차적인 훈련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네 타는 법이나 묘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 공중 그네가 보통 20m의 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20m 높이에서 아래를 보면 아찔한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네 아래 그물을 쳐놓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수십 번을 떨어지다 보면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떨어지는 훈련을 거듭 하다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즐기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그네 타는 법을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묘기를 가르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락이 아니고 그네 타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묶인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둥지가 아닌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강력한 날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드는 그런 믿음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반포교회 신무할 때에 한 가지 좀 미련한 짓을 했었습니다. 이 반포교회의 교인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압구정, 방배동, 이태원 뭐 아주 내노라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 반포교회 다니셨던 우리 집사님, 우리 그 당시에 반포교회 여수석 집사님 남편이 도토락그룹 사장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그 부수석 여집사님 남편이 국방부 예산국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예산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 잘 사는 집이. 그 애들이 전부 이 부잣집 애들이라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신앙이 건성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을 어떻게 좀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라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반포에 배정받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기류를 느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젊은 집사님 부부인데 아들 둘을 데리고 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는 급히 가야 된다고 점심도 안 먹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아니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어제 내려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못 가고 터미널 바로 옆에,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반포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자마자 이제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도시락이라도 싸드릴 테니까 5분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집사님들에게 그 젊은 부부 2사람, 아들 2 해서 4명이니까 4사람분 도시락을 빨리 좀 싸달라고, 그러면서 그 짧은 5분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젊고 건강한 부부인데 영신원에서 작업사역을 하는 전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영신원이 음성 나환자들 사는 나환자촌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주 건강한 젊은 부부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애들도 건강한데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로만 영신원 나환자촌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작업사역자 그 남편이 뭐 돈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름에 봉사대가 좀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전도회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라면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덜컥 약속을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한 30여 명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애들이 뭐 그냥 여름에 방학 기간에 뭐 놀러 간 셈 치고 어디 그 봉사할 데 없나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던 차에 거기 우리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청년회 모임 때에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가 봉사대를 간다. 그러니 성경학교랑 준비를 잘하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가느냐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대답해 줄 수 없고 나중에 내가 답사를 미리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8월 초에 봉사대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한 2달 전에는 답사를 가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분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나완자촌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빨리 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하고 약속을 한 게 3월이에요, 3월. 근데 이제 5월 초에 제가 그 영신원을 표를 끊어서 이제 답사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저 혼자 그 하동 영신원이라는 것을 찾아갔어요. 근데 일요일 날 일찍 버스를 탔는데도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녁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갔더니 그 젊은 그 작업사역 하시는 전사님 4분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환영을 해줘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 나완자촌이라고 하는데 뭐 별로 다른 것도 없고 깜깜할 때 도착했으니까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택의 사랑방에 이제 이불을 펴고 이제 오늘 저녁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제 봉사대 의논을 하자고. 그리고 이제 주무시라고 해서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잘 먹고 그리고는 수석 장로님하고 예수사님들이 이제 의논한다고 오셨는데 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없고 그리고는 손은 붕대로 이렇게 칭칭 다 감고 있고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듣고 또 책으로 보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의 모습을 그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인사하러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눈이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움찔 물러났어요. 하지만 뭐 목회자가 그걸 내색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해야 되는 내용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머릿속으로는 야, 이 젊은 애들 청년들을 여기를 가자고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부모들에게 그곳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과연 이거 허락을 할까?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 좋은 거 드시라고 이렇게 건네주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먹게 놔두지 그걸 왜 또 자꾸 건네주시는지 점심을 정말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 얼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대를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어디로 갑니까? 얘네들은 들떠가지고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놀러 갈 겸 봉사할 겸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 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은 시간이 가까울수록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출발할 때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봉고차 2대에 14명이 나눠서 타고 가가지고 밤에 영신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까지도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도착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곳에서 봉사대를 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 기간을 보내자. 그렇게 호소하고 도착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청년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신원 교인들이 인사하러 아침 일찍 사택으로 왔습니다. 청년들이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거기서 집사님들이 식사를 차려주는데 남청년들도 한 이틀 동안은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냥 빵을 싸가지고 갔는데 그 빵을 먹고 그리고는 한 이틀 정도 지나서야 조금씩 이제 제가 열심히 잘 먹고 뭐 이러니까 이제 먹기 시작하고 어떤 여청년들은 끝날 때까지 일주일 내내 거기서 밥을 못 먹고 빵하고 우유만 먹고 기간을 보낸 여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완조촌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대하고 재림을 갈망하는지 이분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격리되어서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신원에 가봤더니 집집마다 자신들이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사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나균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문둥이가 돼서 가족들로부터 다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리고는 그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있으면서 그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청년들 그대로 그리고 2-3명 더 합류해가지고 다시 영신원 봉사대를 갔습니다. 그 봉사대에서 목사가 2명, 사모가 3명이 나왔습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붙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창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기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은 하늘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끝이 하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고난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신다면 그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고난이 곧 능력인 것을,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은혜인 것을 저희들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